2024년 10월 17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기쁘게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행사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똑바로 주님을 향하여 표대 삼아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알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아 즐겁게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또한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며 모든 주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그네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바르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여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9장은 아모스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모스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장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이 9장에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의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또 회복해 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부스러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다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들의 그 종교적인 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단이다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어로는 하미즈베이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의 제단을 일컫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그 왕국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의 우상 숭배와 같은 제사였습니다. 단과 베델에 또한 금송아지를 놓고 또한 그것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 종교적인 그 범죄, 그 죄악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냥 그 거칠애의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지방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기둥머리를 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서져서 이제 그 기둥들이 다 떨어질 때 그 밑에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도 이제는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너무나도 참으로 두렵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2절,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 아무리 깊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수월이라고 하는 그 망자의 세계 속으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손으로 붙잡아서 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리 하늘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또한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로 명령하여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원수에 잡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제 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칼로 명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리고 내가 결코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이 명령되었을 때에 피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에 있는 그 신들은 그 신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상들이었고 신이지만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의 심판과 못지않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신앙의 경성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오인하고 또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제단을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가장 핵심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았던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예배와 제사로 또한 경배로 끝나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정말 이 물처럼 그렇게 흐르게 돼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보기 전에 또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제사,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사랑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지고 그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경배가 우리의 삶의 실천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또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5절과 또한 6절과 6절의 말씀에 이제 어디든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계시는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주만군의 여호와가 땅을 만져 녹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궁전이 하늘에 있고 또한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과 우주와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이 말씀이 행해질 것이요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너희 구수 족속 같지 않느냐. 이방의 그 구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이동시키시고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것을 다른 민족에게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그레테섬이죠. 그레테섬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한 아람 사람을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여서 다메섹이 점령당한 가운데서 다시 기르러 올라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는요. 범죄한 나라는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멸하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나 9절에 서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알갱이와 죽정이를 또한 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알곡을 걷어내시는 채질을 하실 때에 알곡이 떨어지지 않도록 죽정이는 내어버리고 또한 그 알곡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색깔들이 퇴색해 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그 세속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기보다는 그러나 침륜하고 있는 이 세계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로 그 진정한 믿음을 바라보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채로 체질하시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죽정이를 그렇게 가르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는 날이 가까워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한다,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나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는 모든 죄는 칼로 죽으리라. 우리가 화가 미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해이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이제는 너무 편안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로 자꾸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괜찮다, 화평하다. 우리는 그 화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남은 자 알곡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오늘 이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서 신음하던 그들을 다시 귀환케 하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하는 12절의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이스라엘 회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 참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든 기업을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에 곧 일어날 일들, 곧 닥칠 이 말 회복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 다가올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회복과 유업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우리의 믿음의 이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알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우리가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긍휼과 인애와 정의와 공의가 물 흐르듯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내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는가 다시 반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제사, 진정 원하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인애로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그 유혹과 또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것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안일하고 편안하고 나태했던 믿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아버지 다시 회복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플로리다의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수많은 또한 희생들과 또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환의 그 시대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그 수재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빨리 아버지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과 황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 상한 부위들은 빨리 회복해 하여 주시고 병마들은 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육신의 아버지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